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입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도장이 뭔 줄 아시죠? 여러분들 도장? 도장은 찍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아시죠? 도장을 이렇게 찍는 건데, 도장을 왜 찍느냐면, 도장은 어떤 부분에다가 내가 그거를 찍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도장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도장을 늘 갖고 다니질 않아요. 그렇죠? 도장이라는 것을 늘 내 몸에 어디다가 주머니나 아니면 가방에다가 넣어갖고 다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졌던 시대의 사람들은 늘 도장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니기도 했고, 팔에 이렇게 끼워갖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왜 팔에 꼈다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팔찌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도장을 찍기도 했고, 반지로 만들어서 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나를 대신하는 거고 내가 그 모든 것에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끼리도 도장을 찍는 그런 놀이들을 하더라고요. 도장을 찍을 때는, 자 보세요, 아이들만 보더라도 도장을, 자기가 원하는 도장을 갖고 싶어 하고요, 그 도장을 갖고 찍습니다. 그거는 거기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요, 도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졌던 시대의 사람들은 도장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훔쳐가면은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땅도 가져갈 수도 있고 소도 가져갈 수도 있고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도장만 있으면. 갖고 싶어요? 네, 그 도장. 네, 할아버지한테 달라요. 할아버지한테 도장 하나만 주세요. 저기 할아버지 인감 도장 하나만 주세요.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집도 파시고 다 파셔도 됩니다. 농담이고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그러니까 이 도장이라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지로 만들든지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서든지 그 반지를 항상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도장을. 그것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다녔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만 준 게 아니에요. 그쵸? 과거 사람들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또 미래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걸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것은 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고 하면서 주셨던 것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질투에 대해서, 또 사랑을 변치 말라는 그 차원에서 했는데, 이 도장과 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그걸 통해서 한 가지 단어를 추가하면 돼요. 늘. 우리의 삶 속에 늘. 늘이 뭐죠? 늘? 항상. 그죠?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도장과 같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늘 마음에 품으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늘 마음에 품으라. 뭐를요? 뭐를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결혼 얘기를 해드릴게요. 결혼 얘기. 여기 보면은 솔로몬 왕하고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하고 결혼해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안 행복했어요. 불행하길 원하는 거야? 네?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처음에는 둘이 좋아서 그렇게 어른들이 잘 하는 말이에요. 애달복달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서 마음이 막 타들어가지고 아주 둘의 눈이 그냥 불꽃이 팍 튀었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쪽 여자들끼리 불꽃 튀기면 안 되고, 남자와 여자들끼리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너무 쳐다보지 마요. 눈싸움 하다가 싸움 나요. 농담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봐야 될 게, 둘이 그렇게 사랑하다가 결국에 결혼이라고 하는 꼬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말아야 돼요? 네? 행복해야 되죠. 원래 반대로 얘기하시는 게 제가 이해를 할게요. 행복해야 되는 게 맞지만,
처음에는 좋았었지만 불행한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랑에 대해서 교만하기 시작해야 되니까 사랑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술람미 여인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 사랑이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보호해주고 보듬어주고 같은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정말 신기한 거는 솔로몬은 이 술람미를 향한 사랑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까지 이르러서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좀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줬으면 좋겠다. 또 팔에 도장과 같이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장같이라고 하는 이 말 내용,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달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너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어진 거, 뜨겁게 사랑했는 그때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볼게요.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네, 변했는데요. 자, 보세요. 예윤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사랑은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 그지? 사랑 변하지? 그죠? 어제는 아주 중요한 거를, 그저께는 엄마에 대해서, 뭘 하고 싶어 했더니 엄마를 막 고발을 하더라고요. 장난이었지만 엄마가 얼굴이 빨개졌었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도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변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사랑은 원래 변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변치 말라는 차원에서 준 것이지 변하라는 차원에서 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식 속에는 사랑은 변할 수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들 결혼해서 몇십 년 동안 사시는 분들 계시죠?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이 한 박자 늦었어. 좀 불타는 부부 같은 우리 두 분도 아멘이 한 박자 늦었어요. 사랑하십니까? 하면 주저없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기 몇십 년 되신 부부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이거 부부가 몇이 있겠습니까? 예? 예. 그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들 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꾸 떨어져 앉지 마세요. 이렇게 좀 닭살스러워도 저렇게 같이 앉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여기서라도 같이 붙어서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변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저기 남편분 옆에 앉아주세요. 제가 성경책 치웠어요. 네, 치워드렸어요. 네. 그 자리를 자꾸 빼주시면 안 되고 둘이 대도를 같이 앉게 하시고 해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짚어야 된다는 거죠. 30년 살았으면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성경에 나와지는 법도대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근데 30년 동안 아니면 40년, 50년 사는 부부한테 남편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했더니 평생 원수 이러더라고요. 아니 왜 평생 원수가 되냐고요. 그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지만 이쁘게 봐주면 살고 있다는 의미가 있고 진짜 원수인 경우가 있고. 그렇죠? 원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원수가 뭐예요? 싸우는 거. 예? 적을 원수라고 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원수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 아니죠? 적 아니죠? 그죠? 친구잖아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자, 세상 사람들 이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은 3년 간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좋아서 결혼해서 산다고 해도 3년밖에 못 갑니다. 이게 물리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도예요. 그걸 믿지 마세요. 그걸 믿는 순간 사랑이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정으로 사십니까? 거짓말이에요. 왜 정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봤던 영화가 있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영화를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천국 갈 날이 가까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커플티를 입고 다녀요. 왜 그래 너? 왜 오늘 앞에서 왜 커플티 입으면 안 돼?
징그러? 야, 너희 고모하고 고모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징그러 죽겠다. 맨날 입고 다니는데 아직도 지금까지도 입고 사오면 무조건 색깔을 맞춰서 가.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똑같은 거 사왔는데 이제는 비슷한 색깔을 갖고 여기 로고를 바꿔가지고 다른 상표로 해서 이게 커플티인 듯 아닌 듯 그런 것 같은 그런 걸 가져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나와져 있는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 모두가 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정으로 산다고 얘기하죠. 관계적으로 산다고 하죠. 서로가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산다고 하죠. 아닙니다. 그럼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왜 뜨겁게 사랑해서 눈이 아주 그냥 눈을 서로 볼 때 불꽃이 팍팍 띄어서 둘이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 둘이 불꽃 튀기면 안 되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지금에서는 정으로 사는 문제가 걸리게 되어지고 지금에서는 서로가 원수가 되어지고 지금에서는 왜 상대에 대해서 아파하는 모습이 강하냐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날 모든 부부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안 걸려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거는 실제적인 걸 보자는 거예요. 실제적인 걸 보는데 저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법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또 여러분들의 소관으로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또 친구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만 한 번만 보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세상적인 그런 통념적인 개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버리고 오늘 말씀이 그대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순수하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거는 오늘 누가 들었어요? 이러지 마세요. 듣고 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하면 되고요. 여기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변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바꿀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변하면 엄마, 아빠도 바꿀 수 있고요. 아이들이 변하면 그리고 친구들을 변하고 선생님도 변화되어지고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키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키를 누가 사용하느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부터 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며 나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 세 가지의 법을 주시는데, 첫 번째,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도장같이라는 건 늘로 바꾸자고 했어요. 늘, 항상으로. 자, 첫 번째 무엇이냐? 늘 사랑하라입니다. 늘 사랑하라. 왜 늘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면 왜 늘 사랑해야 될까요? 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니까 늘 사랑하라. 자, 말씀을 보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자, 6절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 이것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해서 처음에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자,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죽음과 같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죽음과 같이 강하다. 죽음은 여러분들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나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빠진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는 걸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건 서로에게 빠지는 걸 의미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해서 빠지는 걸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치명적인 매력이에요. 옆에 보세요. 매력이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우리 친구들. 네?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나요? 네. 여기서 옆에 친구들이 누군가요? 애기들도 있고 뭐 있지만 치명적인 매력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고요. 그 아들이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 보세요,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몸소 자기가 아들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초반에만 죽음도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죽음이 찾아온들, 문제가 찾아온들, 어떤 것이 찾아온다 한들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분에서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죽음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가졌던 그 마음, 술람미 여인에게 가졌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 모습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해서 연약해서 내 멋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법도는 늘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은 늘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늘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늘 사랑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법은요 안 지킬 때 어때요? 법은 안 지킬 때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거는 신호등에 그 있는 빨간 불에 건너라고 만들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빨간 불에 건너야 돼, 파란 불에 건너야 돼. 예. 근데 초록불에 건너야 돼요. 초록불, 파란불 다 비슷합니다. 초록불, 파란불 건너야 되는 거 맞죠? 네, 초록, 파란불. 네, 또는 초록불이고 또는 파란불이고. 네, 그렇습니다. 파란불에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에 건널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빨간불에 건널 때 희열을 느낍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법이 딱 지켜져 있는데 법을 어길 때에 즐겁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법을 준수해야 될 우리 경찰관이신 분도 피해 나갈 수 없어요. 네? 예를 들면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어떤 데는 유턴하는 데가 코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유턴하는 데가 저기 저 멀리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신호라고 하는 거는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가면은 좋지만, 그렇게 해서 갈 때 희열을 느낍니다. 아싸 하고 가지만 그게 아니라 딱지를 맞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현실을 느끼는 거죠. 오늘 또 운이 되게 없네. 하필이면 또 오늘 내가 왜 걸렸을까?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법은 안 지킬 때 더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법을 지킬 때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하겠지만, 우리 인간 자체의 습성이 법을 안 지킬 때의 희열을 느낀다는 겁니다. 늘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 법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핑계하고요. 보세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자인 아담이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져서 범죄를 했을 때 핑계를 누가 대었어요? 핑계를 하와에게 됐습니다. 근데 하와에게 된 것 같지만, 자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와를 핑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불만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기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죽음에 빠지는 것처럼 사랑을 빠져서 헤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헤어나오면 안 되는데 자꾸 세상은 이성과 지성과 감성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사랑에서 빠져나오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는 말씀은 간단해요.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결국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은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변하면 그때부터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 한 사람이 변하든 자녀 한 사람이 변하든 사랑은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랑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상자까지 변화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갖고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3년밖에 못 살아간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그거를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세상의 법도고 하나님의 법도는 죽는 그날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거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웃이 원수가 될 수 있고요, 부모가 원수가 될 수 있고, 자녀가 원수가 될 수 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서로의 그런 권리를 찾아가려는 그 모습에서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넘기지 말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나요? 지킬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나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절대 못 지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부분에서는 어떤 조건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착한 일이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만 착한 일입니까? 오늘 착한 일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제 망가지고 이제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것도 착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장난감이 다 망가졌어요. 제가 애들 장난감 갖고 노는 걸 봤는데 장난감이 고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태윤이가 반응. 장난감 망가졌어? 장난감이 팔이 다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본드로 붙이면 되나요? 본드로 붙이면 돼요? 돼요? 나중에 또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좋은 본드 씁니다. 50 본드를 쓰는 거예요. 네. 세상에 있는 장난감이 다 부서졌어요. 다 부서지면은 인간이 그걸 본드로 붙이는데도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공허하고 혼돈,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서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그죠? 근데 내 마음이 다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이거는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만이 이 마음을 새롭게 바꿔서 사랑할 수 있도록 불어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만들어 놓으셨지만 흙으로 빚었을 때 인간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랑의 기운을 넣으셨습니다. 사랑을 넣으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대로 그걸 불어넣으니까 사랑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 숨이 떠나가는 순간, 성령이 떠나가는 순간, 사랑의 그 주체인 그 성령이 떠나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부분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졌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인간이 스스로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고 나간다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부분, 실제적인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늘 질투하라. 늘 질투하라.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왜 늘 질투를 하다니요? 말씀을 볼까요? 자,
질투는 소울같이, 거기서부터 6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질투를 얘기했습니다. 질투의 이 원어를 보면은요, 질투는 뭘로도 바꿀 수 있냐면 열정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자, 보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 질투가 없다는 거는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내가 질투가 나요, 화가 나요, 이건 뭐예요?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고, 사랑이 있다는 내 마음의 현상이 질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내를 질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질투를 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질투를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제 아내는 저만 바라보는 존재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은 어떤 드라마가 요즘 인기가 많대, 그 말만 해도 저는 질투가 올라요. 여기 말 그대로 영화의 불같이 막 일어나요. 이게 뭔 소리야? 봤어요. 무슨 드라마가 뭐가 재밌대 하고 가서 봤더니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잘생겼어요. 그러면 질투가 끊임없이 오고. 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은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이냐?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질투를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질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어진 거고,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랑을 표본으로 해서 온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질투가 일어나는 현상은 당연한 것인데, 질투하고, 은진아 잘 들어, 질투하고 가까운 단어가 뭐야? 너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지 마. 네가 프로필에도 적어놨어. 저는 안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다 스캔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뒤져봐요. 다 뒤져서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뭐 하는가, 이거는 왜 적었을까, 이런 감정은 왜 있을까, 다 생각을 봅니다. 자, 질투하고 뭐가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두 글자.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했어요. 뭐예요? 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집착이에요, 집착. 네. 집착,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전 은진이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이 질투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슨 사랑 세미나를 연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또 인간의 모든 사랑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질투는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질투하고 밀착되어져서 가까운 게 집착이에요. 집착이 뭐예요? 집착이라는 거? 네, 그 사람한테 집착. 한 사람한테만 오직 목매는 거. 네. 집을 착착하고 짓는 게 집착이라는 것이고. 네. 집착이 뭐냐면, 여러분들, 집착이 뭐냐면, 그 대상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게 집착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똑같이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집착이라고 하는 건 올가만 매는 거예요. 계속 모든 부분에서 소유하려고. 집착이라는 거는 내 것에서 빼앗기려고 하는 보호 본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건데 이걸 왜 건드려? 자, 보세요.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집착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집착한다는 그걸 보면서 나도 집착할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에 저희 청년의 미래가 달려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가 달려있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집착하고 질투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면 사랑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나 강하게 올라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불과 같대요. 왜 여호와의 불? 원어로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것을 왜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해석을 했냐면, 더 리얼하게, 더 강력하게 아가서에 나와져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한글을 번역한 사람이 여호와의 불로 바꿨습니다. 맹렬한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타오를 때 봤어요? 우리 아이들 불탈 때 모습이 어때요? 불탈 때 모습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뭐뭐 잘 탄다 이러죠. 예? 나무가 잘 탄다. 불타는 모습으로 나무가 잘 탄다. 불은 나무만 타지 않는데? 이러니까 얘들은 아직 불나는 모습을 잘 못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잡혀갈 뻔했습니다.
왜 잡혀갈 뻔했냐면 7살 때 친구네 집이 불이 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활활 잘 타네 그래가지고 제가 불 질렀는 줄 알고 제가 잡혀갈 뻔했어요. 어렸을 때 급성 맞아가지고 그런 데서 말이라도 조심해야 되는데 활활 탄다 그랬더니 제가 장난으로 불 질렀는 줄 알고 근데 어렸을 때 철이 없으니까 그때 친구네 아버님이 거기서 자고 계시다가 머리가 불에 다 타가지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여기 끄슬려가지고 파마하신 게 아닌데 파마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웃겨갖고 웃었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 집은 다 홀라당 탔는데 근데 그 아저씨도 되게 유쾌한 게 지금이라면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자다가 오늘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살았으니 망정이지 이게 웃더라고요. 집은 다 탔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 네. 뭐 화재보험을 드러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봤는데 자 여러분들 여호와의 불과 같다. 맹렬한 불과 같다. 불이라고 하는 거는 활활 탑니다. 이 타는 그 기세를 보면 엄청나서 에너지가 넘쳐나요. 이것이 어떻게 뻗쳐나갈지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질투의 모습도 어디로 뻗쳐나갈지 몰라요. 하지만 이 질투라고 하는 건 사랑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나오는 집착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 거냐면 바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세세하게 여호와의 불과 같이 맹렬한 불과 같이 불이 이쪽 저쪽 어디로 뻗을 수 있는 것처럼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를 향한 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상황, 환경, 형편, 처지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온전한 사랑 안에 일어나는 질투는 그 상대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관리. 말씀에 제가 이거를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세요? 질투하지 않으세요? 질투하시죠? 왜요? 우리는 육체를 믿고 있어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눈에 보여지는 걸 사랑하고 귀로 들려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오감을 만족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있냐? 질투를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성경을 보면 개입하신대요. 개입이 뭐냐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그 형편 속으로 처지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 길이 아니다. 너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너는 너 생각으로 가고 있다. 너는 이것이 마음의 정욕으로 가고 있다.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픔을 당하기 원치 않은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알아들게끔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내 상황을 향해서 치십니다. 환경을 갖고 치십니다. 내 형편을 갖고 치십니다. 내 처지를 갖고 치세요. 이걸 갖고 뭘 얘기하냐?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고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을 무시했다. 너는 이 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서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내려온 완전한 사랑을 들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완전한 사랑을 들어오니까 육신은 완전하지 못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고 이 모든 걸 갖고 있는데 그 완전한 사랑은 나의 지정의, 내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내가 갖고 있는 그 뜻까지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고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너가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제부터 일어나는 현상은 내가 누구를 보든지 간에 영혼으로 보지 내가 다른 것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보지를 않고요. 나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랑을 무시하니까 그 사랑에 대한 무시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 간에 또 이웃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간에 이 모든 부분에서 스승과 제자 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요 서로에게 그 사랑이 함께하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자녀에게 행하느냐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거기에 특권이 있는 것 같지만 특권이 없습니다. 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저 아이들만 봐도 느끼는 게 자기의 개체를 갖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반찬도요 골라 먹어요. 야, 내가 너무 건강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편식을 안 해봐서 그렇죠. 저는 편식을 많이 해봐서 하는데 부모님이 이거 좋다고 해도 저는 안 먹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 맛을 본인이 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먹지 말라 그래도 먹고요. 저희 아버지가 개고기 한번 먹어보라 그랬는데 개고기 그렇게 먹었는데 아 이거 냄새나는 거 왜 먹어? 강아지를 죽여서 우리 아버지 살인자 막 이랬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나중에 개고기 맛을 보니까 누가 뭐라도 안 해도 어디가 찾아가서 먹고 막 맛을 보게 돼요. 네? 침이 넘어가요. 배가 고픈가.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질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속한 그 부분에서 이거는 인격과 존중을 가지고 그 상대를 변화하고자 하는 인간을 변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나온 게 질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칼까지 세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내 머리칼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집착으로 보이나요? 집착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집착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피곤하고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강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것이냐면 그 상대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저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저분이 변화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걸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대로를 돌려주는 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질투를 활용하지 않아요. 가족 간에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자녀한테 하는 부분에서 질투하는 건 좋은데 형편에 따라서 하십시오.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난 저 집안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가난한 부분에서 가난한 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오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이들하고 하는 부분에서 부모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자녀들도 기억해야 될 게 내가 하는 그 모든 부분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인간은 더 사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비뚤어 가려고 그러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자기의 권리와 그리고 그 모든 거를 얘기하다가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습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죽으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질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 자녀를 향한 그 사랑도 집착이 되어질 수 있고요. 내가 남편에 대한 그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 또 이웃간에 관한 사랑, 직장에 대한 그 모든 것도 집착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영혼을 살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마음. 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나라는 사람이 추가되어진다면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나는 섞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대상을 질투함으로 세세하게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 부분에서 사랑에 기반해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꾸기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세 번째는 늘 사랑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끄지 말라. 불을 끄려면 뭘로 꺼야 되죠? 물로 꺼야 되죠.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많은 물로도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늘 사랑을 끄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사랑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요? 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사랑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랑. 얘들아, 사랑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 같아?
사랑이요? 그런 거 먹는 건가요? 생각 안 해봤는데 있는 건가요? 네. 사랑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애들도 사랑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알 거예요. 내 사랑이 보이니? 안 보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 무슨 또 새삼스럽게 나한테 질문. 희찬아,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아, 몰라? 이거 대답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지금, 제가 저기 축구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결과 안 좋아서 속상하다 그러더라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어요. 그죠? 파이팅? 내 사랑이 보여? 민망해서 죽을라. 목사님, 왜 그래?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줄 모르시죠? 왜 그러냐면, 무서워? 내 사랑이 보이냐, 이거? 안 보여? 자, 안 보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할 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죠?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사랑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한다 그러는데 모르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면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 이건 아니에요. 죽는 거밖에 없네. 아니죠? 죽는 거라는 건 뭐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면 죽는 거라는 건 뭡니까? 진짜 실제로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거를 죽음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하고자 하는 의지들,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상대에게 맞춰주는 걸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걸 알게 해주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구나. 저 사람의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구나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모습을 엄마가 모른다고요. 예를 들면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예를 들면 너희들 공부하는 모습으로 알기를 원해. 에이씨 리얼하겠어요 우리 수아가. 에이씨 목사님 진짜 그건 아니죠. 사연아 엄마가 공부하기를 원해. 사랑의 모습을 그걸로 표현하기를 원해. 네. 그건 좀 아니죠. 왜 그거랑 연결시키나 이럴 수 있죠. 자 보세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한다면 그 상대가 원하는 거를 해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진짜 하기 싫은데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감을 잃어버려서 그런가? 이러고 지금 그래도 이제 요즘 연애하는 은진이만 여기에 그냥 미소를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짓지 말고 그 부처님처럼 인자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니? 응? 예수님처럼. 자 보세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애들하고 드리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편안하게 했다 싶어서 딱딱한 걸 좀 버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줬다.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걸 뭘로 보여주겠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만 기뻐요? 믿음으로만 기뻐하세요. 오직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행함까지 받쳐주는 것인데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에게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으로 해서 세상을 거슬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 믿음의 진짜를 뭘로 보시냐? 내 생활 속의 행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사랑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인간이 모른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과 내 사랑도 가로막는 게 있고요. 우리 부부 간의 사랑을 가로막는 게 있고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많은 물, 홍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물이 어디에 사용됐어요? 좋은 부분으로도 사용됐지만 나쁜 부분으로는 심판에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성경에는 물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악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심으로 살게 되어진 이미지가 있고 그 물 때문에 잠겨서 죽게 되는 이미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물은 악으로 비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뭐가 끈다고요? 많은 물, 그리고 홍수가 끄게 되어지는데 지금 뭐를 하래요? 사랑을 끄지 못하게 되고 삼키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을 준 겁니다. 왜 이러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많은 물에 의해서, 물이라고 하는 건 보셨어요? 댐이 이렇게 개방되어서 물 내려가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그거는 힘이 엄청나서요. 거기 근처에 있다가 다 밀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냐면은, 크냐면 물 갖고 뭐를 해요? 전기를 만들기도 하죠. 에너지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힘이 있는 그것인데 이거를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은요, 불하고 반대되는 것인데 불도 끄어지는 게 물로써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을 끄어지는 것도 이 악의 물로써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세상의 인간의 사랑의 불은 이 많은 물로써도 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불은 이 많은 물도 끄지 못할 것이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사랑이 자꾸 왜 악한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생각을 못 하시냐고요. 악한 것이 자꾸 여러분들을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환경, 형편, 처지에 몰아든다는 생각을 왜 못 하시냐고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치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이 사람이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이 상황에 의해서 어디가 공격받는지 아세요? 마음이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환경, 형편, 처지에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왜요? 사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외부적인 것에 들어와서 내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내적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모든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을 다 저버린다는 겁니다. 죄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귀가 이 안으로 틈탄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을 와해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거, 성경은 많은 악이 있지만 이거 하나만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악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을 읽어보시면은 쭉 나오는데 혀는 곧 불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하나 붙으면은 막 산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이것이 근원이 되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끄지 말아야 된다는데 이 상황에 사랑을 끄게 되어지는 가장 크게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어떤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내 모든 거를 다 저버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의 상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요. 말의 상처에 의해서 자살을 하기까지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아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존재 아래가 포괄적이지만 직접적으로 오늘 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그 말이 상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사랑을 끄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이 뭘로 꺼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꺼집니다. 행동은 두 번째고 말로써 끄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말을 들음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악한 도구로서의 혀를 사용하실 것이냐 아니면 의의 도구로 내 혀를 사용할 것이냐 이거는 말씀에 충만함이 없으면 내가 지금 충만함이 없는 것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사랑하는 그 부분까지 내가 하는 말로써 그 사랑을 다 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랑을 말로서만 다 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욕이 뭐예요? 욕. 표현을 했어요. 이게 욕이래요. 욕이라는 건 육두문자가 욕만이 아닙니다. 욕이라고 하는 건 상대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도 욕이에요. 내가 그것에 충분한 모욕감, 내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게 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계속해서 욕을 듣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그리고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한테는 얼마나 많이 해요. 자녀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말을 들을 때에 뇌가 1층, 2층, 3층으로 나눠져 있대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생명을 관장하는 뇌의 부분이고 2층 같은 경우는 감정의 뇌에 해당되는 것이고 3층 같은 경우는 이성적인 뇌에 해당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욕설을 들을 때
또 그 상대에 대한 아픔을 말들이 오고 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감정에 대해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3층에 해당되어지는 이성에 대해 전두엽이라는 게 달려있는데 그 전두엽에 충격을 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고의 흐려짐이 일어나고요. 무감각해져가고 또 사람이 물이 미지근한 것처럼 미온적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욕할 때의 뇌와 폭력을 행사할 때의 뇌가 똑같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왜 사람을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말로써도 충분한 죄가 또 말로써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냐면 오늘 이 모든 게 뇌에서는 똑같은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끄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나는 뭐예요?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나가는데 나는 그 은혜를 향해서 기반으로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처해진 상황이 무겁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지는지도 모르고 상대를 죽이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욕을 할 때, 상대를 비방할 때, 상대를 무시할 때 오늘 말하는 사람도 뇌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듣는 사람도 뇌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건 나중에 기억감퇴와 그리고 판단력 저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고요. 사리분별을 못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도 있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 모든 직장인들의 모습 그리고 사회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사이에서 욕이 놀이예요. 말 끝나는 게 무섭게 거기에 다 육두문자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 이들의 전두엽, 사람들의 그 감정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공감하고 하는 부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랑을 끄지 못하는 것,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대를 아프게 하는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요. 아픔을 받는 대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이기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이 들어오는 걸 밀어낼 수가 있고요. 말씀만이 이걸 분별해서 이겨낼 수가 있고 말씀만이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면 이 아이들의 희망도 없고요. 여러분들에도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걸 몰라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데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말,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해서 한 것인데 이 아이를 망치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말할 거 없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왜?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데 아내를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얘기가 있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데 자녀가 다 잘못된 길로 갔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들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두려움으로 사랑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통치를 거부하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 세상 자녀만도 못한 모습이 그들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세상 자녀만도 못하다는 건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녀들도 부모를 바꿀 수가 있고요. 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꿀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머금고 나가는 사람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세상의 말들을 세상의 법도에 대한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이 안에 복음을 내가 머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머금고 상대에게 말을 하고 상대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게 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상대가 너무나 하는 짓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부분에서 이거는 행동이 아니라 짓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이 용납이 되지 않은 부분이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보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요? 아들이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했고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포기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뭐를 하시냐면 내 권리를 찾아오려고 해요. 상대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는 건 내가 거기서 권리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조건을 가지고 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도 이유를 묻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걸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얼마까지요? 70번씩 7번까지.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데요. 여기서 야 내가 남편으로서 이 권리를 못 찾는 것인가? 아내로서,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권리를 못 찾았는가? 권리는 여러분들의 고난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권리를 포기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져요. 내가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그러면서 뭘 변화시키길 원합니까?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직장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사회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권리를 포기할 때부터 시작되어져요. 진정한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나라는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데 내가 아버지다, 내가 어머니다, 내가 딸이다, 아들이다, 이거를 내세우고 싶은데 내가 누굽니다, 내가 당신의 몸이다, 이거를 내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끄지 않는 비결은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죽어지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그냥 방관도 문제가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데 보셔야 돼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는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데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데 거기서 잘못되어진 걸 알고도 가만히 두잖아요. 이거는 어떤 것이냐? 질투하는 부분을 무시하게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오고요. 또 이 모든 부분에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요. 또 내가 사랑을 끄지 말아야 되는 주체로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알 수 없는 미래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 미래가 일어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너부터 그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해라.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갖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요. 할 수 없으니까 그분한테 매달려야죠.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랑을 구해야 되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내 법대로 해서 바꾸려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다 내려놓으세요. 또 남편 아내 내려놓으세요. 또 내가 자녀라는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 권리를 찾는데 뭐가 바뀌어지나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지금 사랑이 고갈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부터라도 사랑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문제가 있지, 그 문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너는 나의 법을 보라는 법. 내가 너에게 준 법, 늘 사랑해라, 늘 질투해라, 그리고 늘 사랑을 끄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 법이 어렵죠? 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해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해졌잖아요. 뭐가 이제 저들을 이끌고 가는지 정말 악의 길로 나가는 모습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의 빛을 전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썩어가는 그곳에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말씀을